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들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니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해 전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 교육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심령이든 뭐든 부유하라. 쓰레기 더미 위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내놓을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한다. 이 글이 참 이렇게 읽는데 감동이 됐어요. 때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는데 또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답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림에 몰려서야 비로소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당시의 가나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근 상황이 있었죠. 45장 이후에 보면은 이 상황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가 흉년이 지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곡식을 심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의 기근은 풀리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곡식을 심을 상황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지난번에 비해서 말투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가 어찌해야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랬다면 이번에는 좀 부드럽죠. 얘들아, 이제는 좀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알고 있죠. 자신이 베냐민을 내주지 않아서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다그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나서서 설득합니다. 지난번에 큰아들 루벤이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려 하느냐라고 해서 딱 거두절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유다가 나서서 설득합니다. 사실 창세기 49장 보면 그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루벤은 첫째인데 아버지와 관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후체를 범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 있을 때 황당한 일을 저질렀죠. 자기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세겜 성을 도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고를 쳤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그나마 다른 아들보다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친 게 없어요. 그 누구 말을 믿겠어요? 사고를 치는 큰아들 말인가? 더 큰 사고를 쳤던 둘째, 셋째 말이겠는가? 아니면 비록 넷째지만 그나마 사고 치지 않았으니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먼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과거에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도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의 경고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얼마나 그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희들은 어쩌다가 왜 베냐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밝혀져 있지 않는 이야기를 또 유다가 하게 되죠. 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래서 아버지 살아 계신다고 그랬고, 가족이 몇 명이냐, 그래서 가족 이야기하고, 갑자기 동생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만약에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자세히 물어보지? 혹시? 라고 했었을 텐데,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줘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 새끼들도 죽고 아버지 식소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부생애를 자학해야 되잖아요. 손주들 다 죽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당시에 부족 족장이기도 하고 큰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에 호소하기도 하죠. 아버지 지금 베냐민 때문에 이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 가족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힌 영역이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판단력이 다시 회복이 돼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질문은 요셉이라는 요셉을 잃었다는 상처에 빠진 감정의 상태에 있는 야곱을 가족들 전체를 보게 만들면서 이성 영역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눈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설득력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의 상실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현실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야곱에게는 뭐만 보여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과거의 상처에 너무 집중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가족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이런 상태가 생겨요. 과거의 상처에 딱 집착되면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저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다 해야 됩니다. 12명씩 해야 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은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사실 참된 영성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상은 피곤해, 어려워. 그래서 도피처로 기도를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잡하니까 아이고 좀 조용하고 자고 싶다, 나 좀 쉬고 싶다, 그런 공간으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현실로 들어가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영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현실의 도피수단, 피난처로서 물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화될 때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의 관계를 잘 맺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뚫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그 일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요셉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해요. 그냥 머뭇거린 거예요. 아직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요셉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직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힘겹게 하죠. 우리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문제들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유다가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보았는데 야곱은 맥히지가 않아요. 유다는 급기야 자신을 담보로 내세웁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잡아놓는다면 제가 감옥 갈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세운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아들을 담보로 내세운 것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에요. 당시에 요즘 같은 아이에 대한 인권관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면 반쯤 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권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언급하죠. 야곱의 단점을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서 가족들 전체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미리 선택했으면 지금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 갇혀있던 눈이 현실의 눈을 딱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해결책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보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과거와 죽음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실을 지키고 나서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졌느냐? 생명과 미래와 희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죽음과 과거에서 미래와 희망의 관점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과거의 상처만 그냥 되뇌이면 맨날 그냥 울고 먹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때로 이걸 떨쳐버려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소망을 갖고 생명의 관점으로 내 시선을 옮길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생명과 희망과 미래를 향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상처를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더니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것들은요,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또 뭘 내려놓으면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물컵을 설명하면 제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ICS 8.0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보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갖고 모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 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집착덩이를 내려놔야 돼요. 때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갖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또 출발할 수 있는, 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딱 생기니까 야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몇 가지 제안하죠. 지금까지 유다가 주도적이었어요. 그런데 후반에 누가 주도자입니까? 야곱이 다시 주도권을 갖게 돼요.
지혜가 생겼으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 야고보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들 안 보내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니까 갑자기 적극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제안이 뭡니까? 첫째로 그 땅의 소산을 예물로 잘 담아드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부탁할 거 확실히 부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 조금과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는 당시 가장 값비싼 예물들이에요. 이걸 잘 준비해서 요셉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은 호의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차칫하면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 선물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선물하려면 정성껏 해야 됩니다. 하려면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왜냐면요, 성의 없는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주 성의 없는 선물 받아보면요, 받아놓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려면 성의 없는 선물을 몇 개 주면 관계 다 깨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요, 그것이 뭐 비싸건 싸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면서 내 마음이 담아지는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선물은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잘 담으시기 바라요. 저도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안 줬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항상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으면 작은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성의가 없으면 비싼 것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선물할 때는 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가져왔던 돈을 돌려줘라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요셉이 돈을 안 받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책 잡히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아직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애굽의 총리인데 괜히 뭐 공짜로 받았다고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확실히 가져가서 확실히 먼저 그냥 돈을 지불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이렇게 대비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만약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비가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근데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합니다. 우산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자유로워요. 비가 와도 우산 쓰면 되니까. 우산 안 가져가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중을 못해. 이거 하다가 혹시 비 올까? 또 비 올까? 집중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부 때도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된다.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근데 그 실력이 당장 안 쓸 수도 있다. 그래도 실력을 갖추면 나중에 쓰여먹는다. 언젠가는. 한데 이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이것도 별로 안 필요하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삶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실력을 내가 갖춘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걸 안 써먹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좀 준비를 잘하는 그런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면 뭐 기도한다고 별일이 내일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묵상한다 내일부터 일이 갑자기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늘 준비를 잘하는 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전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어야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간절해지면 기도가 나와요. 나의 한계를 알게 되면 기도가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죠. 하나님께 또 맡기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새로운 방법이 생겨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감당이 버겁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바로바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새로운 안목이 열려서 훨씬 더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기도하긴 한 후에 자식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집착했던 베냐민이잖아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 한 번 결정하기 어렵지, 한 번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더 내려놓기가 쉬워요. 한 번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점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결정의 장관 야곱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근데 딱 한 번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빠르게 시행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단순해져 버려요. 이게 실은 삶의 지혜입니다. 야곱은 결정의 전까지 매도 까다로웠지만 한번 결정한 뒤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죠. 아쉬움을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최악의 결과까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잃을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다. 실은 내려놓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든지요,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을 다해야 돼요. 계산도 잘하고 최다 이성도 활용하고 모든 정보도 활용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딱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요, 신속하다는 말은 너무 좀 오버할 수 있으니까 심플하고 단순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도 신중히 결정하고 하나님 아멘 할 때는 그냥 확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단순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좀 결단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좀 우리 동네 사람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네. 좀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래요. 그냥 기분에 딱 결정했다가 결정을 번복도 못하고 하기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몰렸다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떤 경우 발발하게 가슴이 너무 끓어. 너무 끓어요. 특히 이제 우리 순천 사람들 너무 막 끓어. 그러니까 끌지 마시고 좀 차분히 앉으셔야 돼요. 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결정 딱 할 때는 심플하게
청량하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아요. 괜히 실수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무언을 결정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은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길이 딱 생기면 단순하고 심플하게 결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형을 소유가지고 도망가야 됐을 때 이삭에게 이제 기도 받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세겜성에서 사람들 자식들이 돌이켜갖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두려움에 떨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 인물로서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그를 통해 드러났던 것은 뭐냐면 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인물로서 야곱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을 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위험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